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제 106편.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시편은 총 5권으로 나뉩니다. 그중 시편 4권은 시편 90편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본문인 시편 106편에서 끝이 나게 되는데요. 시편 106편은 바로 그 앞에 있는 시편 105편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 시편 105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따라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여러 나라의 땅과 또 다른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이스라엘에게 소유로 주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죠. 하지만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한 불행한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다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지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 용서와 구원 또 회복을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는 은혜와 구원, 또 형통함과 기쁨, 유산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면서 이 모두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은혜와 구원 대신 재앙을 만났고 형통함과 기쁨 대신 고통을 당했고 유산으로 받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유리하고 방황하는 신세가 되었죠. 그렇다면 왜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시편 기자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6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조상들이 죄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 곧 그의 세대 역시 악을 행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한 가지 예로 애굽에 있을 때와 홍해에서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전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의 앞에 섰습니다. 바로의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곳에서 내보내라고 요구했죠. 그런데 그 바람에 바로가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라고 더 가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리게 되는데요. 상황이 악화되자 출애굽기 5장 21절에서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라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원망은 어떤 위기를 만날 때마다 반복되었습니다. 홍해를 앞두고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올 때 역시 마찬가지였죠. 상황이 급박해지자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며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는데요. 10가지 제안이 있은 후 출애굽을 하고 또 바로의 군대를 피해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것은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승리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였죠. 하지만 조상들은 애굽에 있을 때나 혹은 홍해를 앞두고 있을 때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 일이 먼 과거의 일에만 그치지 않고 시편 기자의 시대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다는 데 있었는데요. 시편 기자의 시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전례 없는 풍요와 안정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와 안정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더 큰 풍요를 탐하며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죠.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 3절에서 말하는 다음과 같은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들이 받는 그 복에 이어서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방금 읽은 이 3절 말씀의 내용으로 따라 풀면 항상 정의를 지키고 또 공의를 행하는 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시편 106편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항상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자의 대표로 내일 본문인 30절과 31절에 나오는 비느하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모압을 떨게 만들 만큼 우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내부의 타락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 음행과 우상 숭배를 일삼다가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를 멈춰 세우게 되기까지 무려 2만 4천 명에 달하는 이들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복의 대부분도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일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은 우리 스스로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이 되기보다 문제의 일부가 되거나 아니면 문제 그 자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겪는 어려움 역시 조선 땅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처럼 어떤 외부적인 박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와 갈등, 또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혹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랬던 것처럼 안락함과 풍요를 뒤쫓고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려 하기보다 자신의 사적인 이익이나 권리 또 신념과 입장을 지키는데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까요? 관련해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긴 하지만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이 1967년 11월 아틀란타에 있는 에베네셀 침례교회에서 하셨던 설교의 일부를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But if not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저와 같이 38세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에게 위대한 기회가 주어지고 당신이 그 위대한 목적과 선하고 의로운 일을 위해 부름을 받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당신은 두렵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더 오래 살기 위해 당신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직업을 잃게 될까봐, 비판을 받을까봐, 인기와 평판을 잃게 될까봐, 누군가가 당신을 찌르거나 총을 쏘거나 집에 폭탄을 던질까봐 두려워 그 부르심을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글쎄요, 당신은 그렇게 해서 90세가 되기까지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90세에 죽더라도 당신은 38살에 죽은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내쉰 마지막 숨은 이미 38살에 당신의 영혼이 죽어버렸다라는 사실에 대한 뒤늦은 선언과 같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제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같은 잘못을 평생 반복하고 세대와 세대를 거듭하며 반복할 때가 많은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공고할 때면 공고할 때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게 하시되, 평안할 때면 평안할 때여서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게 하시고,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떡과 양식을 뒤쫓고 목마름을 면하기 위해 마실 것을 늘 갈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도 저희의 눈을 들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의 형편과 사정을 살필 수 있게 하시며 의와 정의, 공의를 따라 행할 수 있게 하셔서 청년의 때를 지나든 혹은 중년이나 노년의 때를 지나든 주님의 부르심과 뜻, 사랑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기를 더욱 바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